위대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라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라는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23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라는 하예 사라가 두 번 나온다고 그랬죠? 하예 사라. 사라가 누구일까요? 사라는 사라 이메누라고 불립니다. 사라 이메누. 사라 우리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 우리의 영적 어머니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아브라함 아비누, 그렇죠? 아브라함 아비누 해볼까요?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사라는 우리의 어머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해봅시다. 사라 이메누. 사라 이메누. 예, M이 어머니예요. M이 어머니고 우리의 어머니 그러면 이메누라고 합니다. 다시 해봅시다. 사라 이메누. 사라 이메누. 그래서 사라가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보면 사라의 분명히 죽음인데 1절은 사라의 삶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삶을 이야기해요. 하이에 사라 두 번이나 나와요. 하이에 사라. 그래서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하이에 사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라의 삶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라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웠는지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127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27세에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이에 사라 이렇게. 사라의 삶, 사라의 삶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127년 동안 굉장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데 이 토라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라의 나이를 묘사할 때 100세 플러스 20세 플러스 7세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27 이렇게 말하지 않고 100세, 20세, 7세, 100년, 20년, 7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 현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라는 100세 때 20세 때만큼이나 아름다웠고 20세 때 7세 때만큼이나 순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해석이 좋은 해석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그 아름다움과 순수함. 그래서 100세는 지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혜와 성숙함. 사라는 굉장히 지혜롭고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20세의 여인처럼 사라는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7세의 어린아이처럼 사라는 너무나 순수했다. 이것입니다. 사라의 지혜와 사라의 아름다움과 사라의 순수함.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너무나 지혜롭고 성숙한 영적 어머니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웠으며 또한 영적으로 굉장히 순전하고 순수한 여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라 이메누,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인 사라는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여성 4명 중에 으뜸으로 일컬어집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여성 4명 중에 으뜸이다. 다른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여성 4명 중에 다른 3명은 아비가일, 라합, 에스더 이 4사람이 손꼽힙니다. 성경의 모든 여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4명을 꼽으라면 이 4사람이 손꼽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으뜸은 아비가일과 사라이라는 것입니다. 사라.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비가일은 차라리 원숭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죠? 사라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원숭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라를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으로 어머니로 영적 어머니로 추앙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라는 아름답고 지혜롭고 순수한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주석가인 라시는 사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라는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정숙하고 순결했다. 사라는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정숙하고 순결했다. 사라의 아름다움은 외모뿐 아니라 내면적인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또한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라의 외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면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정숙함, 그리고 순결함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여성들이 정숙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순결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미디어 매체, 대중매체들의 영향으로, 세상 문화 영향으로 여성들이 점점 음란해져 가고 있어요. 옷차림도 너무나 음란해져 가고 있어요. 정숙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순결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라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 사라의 아름다움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라의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라는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라는.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이 이스카라는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소녀 시절까지 사라의 이름이 이스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전승에 불과하니까 굳이 안 믿으셔도 됩니다. 뜻이 뭐냐?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스카라는 이름이 보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사라가.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능력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사람들이 사라를 바라보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스카라는. 그래서 이스카라는 이름을 가진 사라는 예언적인 능력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고, 이스카라는 이름을 가진 사라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이름이 바로 이스카. 소녀 시절까지 이름이 이스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라가 정숙함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정숙함에 눈을 뜨기 시작한 후에 이제 그의 이름을 사레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사라이죠. 사라이. 히브리어로 사라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 사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다. My princess. 이것은 하나의 해석이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이제 사라이라고 했는지 자기 아버지가 지어줬는지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뜻은 나의 공주라는 사라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진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왕족의 정체성으로 나아갔음을 암시하죠. 다시 말하면 장차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임을 예견한 그런 이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체성이 좀 바뀌었고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들어 올려진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입니다. 따라서 사라는 이제 사레는 나의 공주란 뜻이지만 사라는 그냥 공주란 뜻이에요. 그냥 공주.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덧붙였죠. 많은 나라의 어미가 될 것이다. 많은 나라의 공주로 세워지게 됩니다. 많은 나라. 그래서 열국의 어미다. 많은 나라의 영적인 어미, 프린세스, 공주, 혹은 퀸, 여왕으로 하나님이 사라를 이제 높이 들어 올리시는 이름이 바로 사라가 되겠습니다. 사라. 그래서 사라 자신 안에서 정체성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어머니로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의 어머니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어머니로 하나님이 사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아버지라면 사라는 모든 믿는 자들,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사라를 모든 믿음의 영적 어머니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라가 얼마나 예언적인 통찰이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질투 어린, 사라의 질투 어린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통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니까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그렇죠? 이것이 사라가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했고 예언적으로 통찰력이 뛰어났는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이 지금 승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라의 결정이 옳다는 거예요. 사라의 결정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라의 여러분 예언적인 통찰과 또 사라의 믿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걸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을 만한 분임을 사라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힘이 주어졌지만 또한 사라의 믿음으로 이것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은 사라를 굉장히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여성들을 그의 딸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와 거룩한 부녀들이 어떻게 자신을 단장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라와 거룩한 부녀들이 우리의 영적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여성들의 영적 어머니고 본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자신을 어떻게 단장했습니까? 선행으로 단장했다. 토라에 순종하는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남편에게 순종했고 그 다음에 손님을 후하게 접대하는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에하드가 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에하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후하게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동일한 속성으로 아브라함과 에하드가 되어 있었다. 이것을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선행.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사라의 여러분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성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라의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의 예언적인 여정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라도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거듭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거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숙함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듭된 믿음의 테스트, 많은 테스트들 통해서 여러분 성숙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건너왔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을 때부터 사라 역시 지속적인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서 성숙한 영적인 어머니로 변화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인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이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금 신부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시험들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 많은 시험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낳고 연단되게 만드시고 영적으로 여러분 성숙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바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10가지 믿음의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10가지 믿음의 테스트를 거쳐서 여러분 믿음의 거장으로 아브라함이 성숙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사라가 포함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라도 역시 그 모든 믿음의 시험에 함께 동참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가까이 하나가 되어서 걸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비전은 사라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완전한 에하드가 되었기에 아브라함을 향한 모든 예언이 여러분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90세 사라 90세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자궁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자궁이 새롭게, 그때까지 자궁이 이제 쓸모없게 되었다.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궁이 쓸모없게 되었다. 자궁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나 90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궁이 새롭게 창조되어 기적적으로 이삭을 출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메시아닉 비전, 인류 구속을 향한 메시아닉 비전을 계승할 아기를 90세에 하나님이 이제 생산하게 출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은 출산하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0세까지 아브라함 100세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연단하신 겁니다. 계속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계속 훈련하시고 계속 여러분 성숙의 여정 가운데 이르게 하신 다음에 9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는 여선지자로 불립니다. 여선지자 사라. 사라의 예언적인 통찰력은 아브라함과 동등하거나 혹은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수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예언적인 통찰력.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저할 때 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라의 예언적인 통찰력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명의 여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7명의 여선지자 중에서 또다시 가장 뛰어난 여선지자는 사라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사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조금 이따 또 사라 이야기를 하고요. 파라샤, 이제 하예 사라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파라샤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먼저 2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오늘 파라샤 하예 사라의 중심이 되는 메시지들을 크게 좀 살펴보고 좀 자세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파라샤에서는 사라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라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사라가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인 사라의 죽음으로 메시아닉 비전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메시아닉 비전이 위기에 처했지만은 새로운 영적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여러분 사라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리브가가 다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가 여러분 다시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이것은 마치 사라가 부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리브가에 의해서 그대로 계승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에서 땅을 매입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에서 땅을 매입한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막벨라굴이죠. 막벨라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라는 약속 성취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그 약속 성취의 첫 열매로서, 맛보기죠. foretaste. 첫 열매로서 막벨라굴을 합법적으로 매입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적적인 방법이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 내용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소유권 논쟁의 쐐기를 박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유대인의 것이냐, 아니면 팔레스타인의 것이냐, 이런 소유권 논쟁도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쐐기를 박는 내용이 바로 이 막벨라굴 매입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장황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를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족속에서 찾았고 바벨론 지역에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죽음이고 또 이삭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축복이 계승되는 내용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라의 죽음인데요. 먼저 사라가 어디서 죽었느냐?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로 불리는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단의 제물로 여러분 바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돌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브엘세바입니다. 그렇죠? 브엘세바에 가서 거주를 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헤브론에서 죽었대요. 사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또 배치인 것이죠. 자, 창세기 22장과의 연관성을 보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라의 죽음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것으로 인한 충격과 관련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사라 몰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라 몰래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사라가 이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완전 화병이 나가지고 이제 결국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번제물로 드려졌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뭐 어린아이거나 혹은 10대로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거나 10대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략 그러나 이삭의 나이는 36세 혹은 37세쯤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아이가 아브라함 아버지에서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번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고 36세면 완전한 성인이죠. 완전한 성인인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아버지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자발적으로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이죠. 자원적인 순종.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 예수와를 보여줍니다. 예수와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여러분 제물로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번제물로 드려졌을 때 10대 아이도 아닙니다. 30세가 넘은 것은 확실합니다. 사라의 나이를 보면 사망 시에 127세죠. 127세. 90세에 이삭을 출산했으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은 몇 살이에요? 37세죠. 그렇죠? 23장에서 이삭은 37세입니다. 근데 22장과 23장이 긴밀하게 연관이 됐기 때문에 곧바로 사라가 죽었다면 36세나 37세였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몇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30세는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30세가 넘어서 완전한 성인으로서 아버지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고 자원적인 순종으로 자기 자신을 번제단의 제물로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은 사건입니다. 헤브론은 연합, 교제, 친구 이런 뜻입니다. 헤브론, 연합, 교제, 친구의 뜻인데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죠. 그죠? 13장에서 롯이 떠난 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받고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펠로우십이 있었던, 언약적인 유업이 있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유대 전승에서 또 토라 전체에서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거주한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연합을 누렸던 것이고, 그렇죠? 나중에 이 헤브론을 누가 취하게 됩니까? 갈렙이 이 헤브론을 구하게 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을 취하게 되죠. 헤브론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사라의 예언적인 통찰이다. 그렇게 유대 현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사라가 다른 데서 죽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사라로 하여금 헤브론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라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임을 알고서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가나안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헤브론에 가서 사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이룬 사라의 또 위대한 업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후손을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예언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헤브론에 가서 죽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과 그 땅이 기적적으로 매입이 되고, 그것이 후손에게 여러분 대대로 전수가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소유권 분쟁이 치열한 이때까지도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라의 예언적인 행동,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라가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 헤브론은 땅을 구입할 수 없어요. 헤브론은 땅으로 아브라함이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분이 뭐예요? 타국인이었어요. 그리고 거류민이었어요. 타국인과 거류민은 가나안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신분이 못 됩니다. 근데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숙한 여러분 그 사건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용하게 하셔가지고 햇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땅을 구입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라의 죽음의 선물입니다. 사라가 죽으면서까지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준 선물이고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라를 이야기할 때 사라와 사라의 장막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라와 사라의 장막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와 사라의 장막은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사라는 예루살렘을 뜻하고 사라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갈라디아 4장 보면 사라를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비유해 있죠. 그렇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을 사라로 비유했습니다. 사라가 바로 천상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것처럼 사라는 시온, 곧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사라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드라시의 이야기를 보면 사라와 관련해서 네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사라의 장막 입구에는 항상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라의 빵 반죽통에는 항상 축복이 머물러 있었다. 세 번째 사라의 안식 램프는 일주일 내내 꺼지지 않고 켜져 있었다. 네 번째 사라는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항상 텐트의 커튼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러나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모든 것이 중단되고 말았다. 자, 이것은 지금 미드라시 이야기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함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자 함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항상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성소 안에 항상 뭐가 있어요? 진설병에 빵이 항상 따끈따끈하게 데펴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성소 안에 메노라가 일주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불이 켜져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로부터는 순례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문이 열려 있었다. 이것을 지금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장막을 통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중단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 모든 기적과 영광이 중단되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일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셰키나 영광이 떠났고 성전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메노라의 불이 다 꺼져버렸고 진설병이 더 이상 진열되지 못하게 되었고 순례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전 문이 열리지도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란히 여러분 병치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이것들을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사라의 장막이 회복이 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장막의 문도 닫혀버리고 불도 꺼져버리고 그 다음에 빵도 더 이상 따끈따끈 축복도 머물리지 않고 셰키나 영광도 떠나버리고 그랬는데 사라의 장막이 회복되는 내용이 24장 6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라의 장막이 쓸쓸해져 버렸어요. 사라의 장막이 황폐해져 있었어요. 사라의 장막이 말하자면 버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리브가가 여러분 이삭의 아내로 들어올 때 리브가를 어디로 인도했어요?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해 드렸어요. 이것이 사라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라의 장막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온 사건은 사라의 장막이 회복된 사건입니다. 사라의 장막이 회복된 사건. 그래서 이삭의 신부 리브가는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라의 부활이다. 혹은 사라의 역할과 비전이 다시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라의 역할과 비전을 이어받을 자 리브가가 돌아옴으로써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라가 부활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의 설명입니다. 또 미드라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브가를 데려오자, 신부인 리브가를 데려오자 사라의 장막에 영광의 구름이 돌아왔다. 정말 돌아왔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리브가를 데려오자 사라의 장막에 영광의 구름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안식일 램프에 일주일 내내 불이 다시 켜졌고, 빵 반죽통에 축복이 회복되었고, 손님 접대를 위해서 휘장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되었다. 사라의 장막이 회복됨으로써 이런 일들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때 일어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 회복의 예언적인 그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메노라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에 다시 빵이 따끈따끈하게 진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라가 뭘 상징한다고요? 예루살렘. 사라의 장막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라의 딸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을 이야기합니다. 순결한 예루살렘. 사라는 순결한 예루살렘을 뜻해요. 사라의 딸.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 스가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타나크는 선지서는 사라의 딸,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바트 지온입니다. 시온의 딸아,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 바트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십니까? 이스라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시온의 딸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라의 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온의 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의 딸 혹은 시온의 딸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라 이메누, 사라가 우리 영적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라가 상징해 주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ባት 지온, ባት 예루살렘, ባት 예루살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시온의 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딸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의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두 여인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사라로 비유되는 순결한 예루살렘. 순결한 예루살렘이 여인입니다. 여인. 순결한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큰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이건 상징입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나오는데 순결한 처녀 예루살렘, 그리고 큰 음녀인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여인이에요. 두 여인.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는 순결한 예루살렘의 딸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에 속한 자, 바벨론의 딸과 혹은 예루살렘의 딸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딸.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고 5절 시작.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의 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이 바벨론은 여인이에요. 음녀예요. 큰 음녀예요. 만 백성을 미혹하는 자예요. 땅의 모든 임금들과 왕들과 땅의 모든 백성들을 여러분 호리는 자예요. 호리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이 여인이 여러분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땅의 모든 백성들을 호리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순결한 예루살렘입니다. 순결한 예루살렘이고 바로 사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벨론의 딸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딸은 바벨론 신비 종교의 거짓 교리에 물들어서 언약의 토라를 버린 자들입니다. 언약의 토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샤밧과 절기가 그것들을 대표합니다. 샤밧과 절기 등의 하나님의 계명, 토라를 버린 자들이 바로 큰 음녀의 미혹에 미혹된 자들이에요. 큰 음녀의 여러분 모든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결한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전해준 언약의 토라가 있습니다. 샤밧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교묘한 논리로 이것들을 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일요일 예배로 안식일을 대신하고 부활절, 성탄절, 사순절을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게 만드는 이것이 바벨론 음녀의 책략입니다. 이것이 음녀의 전략입니다. 이런 행습에 머물러 있는 자들, 이것은 음녀의 딸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보고 있습니다. 마음만 지키면 되지.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섬기지 무슨 태양신 섬기는 게 아니야.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속임수입니다. 모든 가정한 것들의 의미가 그렇게 여러분 이끌어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사라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순결한 예루살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랑께서 하늘에 있는 신랑께서 결혼 언약의 영원한 징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날은 샤밧밖에 없습니다.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어떤 논리로 이걸 뒤집고 일요일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월 초파일 뭐예요? 석탄일이죠? 석탄일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모든 습송도 같이 하고. 여러분, 성탄절에 모든 이 상징물들이 다 태양신 숭배에 쓰이던 것들이에요. 부활절에 이스터 버니 해가지고, 부활절 토끼, 계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교도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상징물, 그대로 상징물이에요.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대. 그럼 여러분, 4월 초파일에 불교가 사용하는 모든 연등, 이런 거 다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사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까지 속고 있는 게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딸이 될 것이냐, 순결한 예루살렘의 딸이 될 것이냐, 아니면 큰 음녀, 여러분 바벨론의 딸이 될 것이냐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사라의 딸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 이메누, 우리의 영적 어머니는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어머니는 사라밖에 없습니다. 음녀에 속한 자는 여러분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의 모든 미혹으로부터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를 살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막벨라고를 매입한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3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아브라함의 지혜가 오늘 2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혜는 슬픔을 넘어서 예언적인 미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중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아브라함 가운데서 여러분 역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서 예언적인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애통하다가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애통하다가, 이 히브리어가 벨리브코타라는 히브리어예요. 벨리브코타. 읽어볼까요? 벨리브코타. 여기 보시면 바브, 라메드, 베이트, 그 다음에 이 카프가 굉장히 작은 글씨에 돼 있죠. 이게 실제 토라 스크롤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리브코타, 이 카프가. 그래서 여기서 카프가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슬픔을 자제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슬픔을 자제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슬픔을 자제했느냐?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마냥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슬픈 그런 사건 앞에서 애통을 했지만은 왜 슬픔을 자제했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날 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슬픔을 자제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일까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 가졌을까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때 다시 만날 것 알았기에 슬픔을 자제했고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지금 사라의 죽음 앞에서 더 중요한 예언적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슬픔을 자제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예언적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슬픔을 자제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제 놀라운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막벨라 굴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데 이 해족속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족속은 계속해서 장사하시오 그래요. 장사하시오. 당신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인데 누가 당신의 죽은 아내를 저기다가 장사하는 것을 맡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장사 지내시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내가 이 땅을 구입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예언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장사 지내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천대 이후까지 내다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해족속 모든 헷자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거래를 진행합니다. 아무도 끽소리 못 하도록 그 이후에. 특별히 해족속의 지도자들 앞에서 지도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누구죠? 에브론이죠, 에브론. 그렇죠? 에브론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에브론과 직접적으로 이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 앞에서 해족속이 다 모든 자손이 모인 곳에서 해족속의 장로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설득해 가지고 이제 에브론에게 영향을 주도록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해족속들 앞에서 자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공동체 전체가 알도록 해서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이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거래를 진행하는 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지혜는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땅을 매입합니다.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땅을 매입을 해요. 공짜로 이 땅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때 혹은 셋째 때 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공짜로 얻은 것은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아브라함이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를 안 좋아했어요. 공짜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는 무가치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세상적인 비즈니스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비즈니스를 무시하지 않았다. 세상적인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데 굉장한 지혜와 분별력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정직하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성숙함으로 이 거래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정의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비즈니스를 크리스찬들은 종종 가볍게 여깁니다. 쉽게 여기고 어떤 경우는 불법을 행합니다. 불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사기를 칩니다. 속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탁월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성숙함으로 이 거래를 진행을 했고 400세겔은 굉장히 비싼 금액이에요. 400세겔을 이 에브론이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돈의 액수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깎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맨날 우리는 싸게 싼 것만 좋아하고 그렇죠? 싼 것만을 좋아하니까 여러분 싼 것만을 좋아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형마트로 가야 돼요. 대형마트로 가서 온갖 화학 첨가물이 섞인 음식물을 사다가 먹어야 돼요. 우리의 몸은 망가집니다. 우리의 몸에 죽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싼 것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것은
여러분 충분한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가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값을 헌정하지 않았습니다. 400세켈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금액을 여러 에브론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지불합니다. 기꺼이 지불해요.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은 돈을 섬기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무 물건 값을 깎으려고 하고 싼 것만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돈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는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돈 몇 푼에 우리가 벌벌 떨고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아무리 여러분 값비싼 그런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탁월한 지혜로 이 땅을 이제 매입을 합니다. 자, 2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 모든 헷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성문에 들어 모든 헷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한 사건은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전체를 예언적으로 선취한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 전체를 선취한 사건입니다. 미리 그 첫 열매처럼 가나안 땅 전체를 얻은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증거로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이 선취한 것이다. 하나님이 13장 15절에서 약속하였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주겠다고 말씀하죠. 내가 너와 그랬어요.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었습니까? 일부를 얻었습니다.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땅이에요. 그 앞에 있는 땅을 아브라함이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여러분 얻은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막벨라 굴만 매장지로 팔라고 요구했어요. 막벨라 굴만을 요구했는데 에브론은 그 밭까지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 밭까지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막벨라 굴만 요청했는데 그 앞에 있는 여러분 넓은 밭까지 주고 그리고 밭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다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자, 마크펠라 해볼까요? 마크펠라는 무슨 뜻이냐면 두 배라는 뜻입니다. 더블, 두 배, 이중 이런 뜻이에요. 이중.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 할렐루야.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를 내가 내 언약 백성인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가 교차되는 장소, 부활이 시작되는 장소, 이것이 막벨라 굴로 알려져 있어요. 유대 전승에 부활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이 재밌죠. 이 막벨라 굴에 네 커플이 잠들어 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커플은 아담과 하와가 잠들어 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들어 있고, 세 번째 이삭과 리브가가 잠들어 있고, 네 번째 야곱과 레아가 잠들어 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가 사의 성읍이에요. 사의 성읍.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적인 전승은 부활이 시작되는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 막벨라 굴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냥 이것은 참고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 이 막벨라 굴에 아담과 하와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나 저는 문자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할 뿐입니다. 또 제가 그런 거 믿는다고 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할 뿐입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죽은 히브리인은 사라예요. 가나안 땅에 최초로 잠든 사라, 그 이야기가 23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얻은 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막벨라 굴만 아브라함이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밭과 나무까지 줬어요. 밭과 나무. 밭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밭은 세상을 의미하고 나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또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밭과 세상, 밭과 그 나무들까지 다 하나님이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막벨라 굴과 밭과 이 나무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가나안 땅 전체와 그리고 온 세상과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나누고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 24장은 이제 좀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토라에 그려진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토라에 그려진 예수와의 신부. 예수와의 신부는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절과 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미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수와의 신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수와의 신부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굉장히 놀라운 예언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메시아가 될 자손을 오게 할 아내를 이삭에게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이삭의 아내는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자예요. 그리고 사라의 위치와 역할과 비전을 물려받을 자입니다. 사라의 언약적인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을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가 될 메이트리아크죠. 메이트리아크가 될 자를 이제 이 신부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와의 신부의 자격입니다. 이삭의 신부의 자격이고 예수와의 신부의 자격입니다. 이삭이 예수와를 상징한다면 여러분 리브가는 신부를 상징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신부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 신명기 20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라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7족속, 저주받은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그 신들에게 분향하고 어린아이를 막 신들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온갖 여러분 음행과 동성애와 이 악한 짓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들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어요. 가나안 족속은 7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이들하고 절대로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 등의 이 가증한 것과의 완전한 단절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 이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절기로 삼아버린 게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토라 신앙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뿌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으로부터 그리고 애굽 땅으로부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다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에 물들지 않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그런 자들이 예수와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속성과 덕성을 지닌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속성과 덕성을 지닌 자라야 된다. 내 고향 내 족속이란 말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 아브라함의 고향과 족속으로부터 신부를 취하라 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속성과 미덕을 지닌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아브라함이 현재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속성과 미덕을 지닌 자.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아브라함과 동일한 속성과 미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속성과 미덕을 가진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거든.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의 속성을 보면, 너희가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실제로 1세기에 수많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여러분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아비가 마귀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식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속성과 미덕을 지닌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와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자. 24장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종이 기도합니다. 이 종이 기도하는데 이삭의 신부감이 될 만한 자의 어떤 자격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해 내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아무거나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여성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성의 행동이 아브라함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이 덕성과 미덕이죠. 이 리브가의 덕성과 미덕, 엘리에셀이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친절함, 아브라함의 그 후한 대접, 아브라함의 째다카예요. 째다카.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했죠? 그죠? 지나가는 손님들을 절대로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않고 후하게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속성인데 리브가가 지금 그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것을 물을 계속해서 주어서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10마리 나귀를 낙인가요? 뭐죠? 낙이? 낙타. 10마리 낙타를 말도 안 했는데 10마리 낙타를 딱 보더니 제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여성이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 미덕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겁니다. 아브라함을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닮은 자가 예수와의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리브가가 와가지고 이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10마리 낙타에게 10필 낙타에게 여러분 물을 길어가지고 마시려면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힘이 장사해야 돼. 근데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걸 다 한 거예요.
역시 리브가는 신부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녔던 이 아름다운 속성으로 속성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삭의 신부되기에 합당한 영적 도덕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친절을 베풀고 제다카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닮은 속성이다. 아브라함을 닮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고 이야기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부는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처녀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처녀여야 된다. 리브가는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되고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을 지켜야 되고 예수와의 신부는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와의 신부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바벨론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가 로만 가톨릭입니다. 로만 가톨릭을 통해서 사순절, 부활절, 일요일 예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음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을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여러분 순결한 처녀를 묘사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음녀입니다. 음녀. 그렇죠? 바벨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순수한 토라 신앙을 지키는 자예요. 순수한 토라 신앙을 지키는 자.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신부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온 자라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온 자. 히브리인이 돼야 됩니다. 건너와야 됩니다. 아멘. 자, 리브가는 바벨론 지역에서 취해지지만 신부는 바벨론 지역에서 취해집니다. 지금 바벨론은 다 세상 나라를 뜻합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취해지지만은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건너와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건너와야 돼요. 신부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킹덤 이스라엘로 완전히 건너온 히브리인이 돼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으로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토라 신앙으로 건너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신랑 예수와를 상징하는 이삭. 이삭은 결단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기억나십니까? 신부가 오기를 싫어하면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No. 데리고 가지 말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실제로 아브라함, 야곱과 달리 이삭은 이스라엘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덕성을 대표한다고요? 게브라. 게브라가 뭐예요? 파워예요. 힘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스트렝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파워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야곱이 뭐 파워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면 이삭이 정말 굉장한 어떤 영적 파워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 땅이 기근이 들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서가 분노하니까 야곱은 또 하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은 끄떡없는 거예요. 이삭은 끄떡없는 거예요. 그 땅을 안 떠나요. 이게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이삭은 이스라엘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도 이삭이 예수와를 상징하는데 예수와께서도 이스라엘 땅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바벨론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와를 바벨론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와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예수와를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어요. 예수와를 이스라엘 사람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유대인에서 이방 사람으로 바꿔버렸죠. 그렇죠? 이것이 기독교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자, 2세기 이후에 기독교는 예수와를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밖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이야기는 2세기 때 뭐 예수가 살아있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2세기 이후에 기독교는 예수와를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밖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혐오한 나머지 예수와의 유대적인 정체성을 다 제거해버렸고 예수와를 헬라인이나 유럽인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유럽인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사진을 보세요. 아주 매끈한 꽃미남이죠? 유럽인처럼 생기는 매끈한 꽃미남이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와를 기독교가 바꿔버린 정체성, 유대적인 정체성을 빼앗아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가 신부가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건너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랑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고 데려가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신부가 이스라엘을 거부했어요. 신부가 이스라엘로 건너오기를 거부했어요. 신부가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신분으로 건너오고 접붙임 받기를 거부하고 아예 끊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토착화의 함정이죠. 지금까지 기독교는 복음을 각 지역에 맞게 토착화한다는 명분으로 각 지역, 각 나라의 문화적인 색채를 입혀왔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그래서 왜곡시키고 더럽혀왔습니다.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결국 빠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성찬식을 막걸리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돌고 성찬식을 막걸리로 해야 된대, 막걸리로. 이게 소위 토착화라는 신학의 어떤 논리입니다. 성찬식을 막걸리로 하고 징이나 꽹과리를 치면서 기뻐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신부는 교회는 바벨론을 세상 나라를 혹은 이방인의 정체성을 여러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계시는 이스라엘로 완전히 건너가야 됩니다. 리브가가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온 것처럼 우리도 건너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랑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수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분은 토라의 입법자와 수요자이시고 이분은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근데 앞에를 다 부정하면 안 돼요. 예수와는 세상의 구원자지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예수와는 열방의 왕이시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토라의 입법자와 수요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시면서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먼저 붙잡아져야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로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장 6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여러분 그 종은 여기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천사들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낙타를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종의 에스코트를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그림일까요? 휴거의 그림이에요. 휴거의 그림입니다. 종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혹은 천사를 따라서 땅에서 들려져서 여러분 낙타를 탑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이제 데리고 신부를 데리고 이제 에스코트를 하게 되죠. 그 신부가
어디로 갑니까? 천당으로 갑니까? 이 리브가가 어디로 갔습니까? 휴거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이삭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이스라엘 땅에 계세요. 이스라엘 땅에. 이거 휴거의 그림이라니까요. 아멘? 장차 여러분, 신랑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게 되고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들련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종들이 우리를 에스코트 할 것입니다. 신랑에게로. 할렐루야. 에스코트에서 어디로 우리가 데려갈까요? 휴거된 신부들 어디로 데려갈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갑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지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지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휴거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마리의 낙타와 함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오는 신부의 모습. 이게 마지막 휴거의 모습이고 여러분 마지막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자, 이삭의 신부 리브가의 모습은 마지막 때 예슈아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슈아의 신부도 여러분 잃어버린 10지파와 함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오게 될 것입니다. 이 10마리의 낙타가 잃어버린 10지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10지파와 함께 바벨론에서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67절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로 인도해 드렸어요?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해 드렸어요. 이스라엘로 건너온 신부. 이스라엘로 건너온 신부는 새로운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딴 집 살림을 차린 것이 아닙니다. 딴 살림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니고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라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비전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를 믿고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 신자들은 히브리적, 유대적 유산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교회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히브리적인 유산을 거부하고 유대적인 샤밧과 절기와 토라를 거부하고 여러분 독자적인 딴집 살림을 차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신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신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사라의 장막은 뭘 상징합니까?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적인 유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라의 장막은 아브라함의 유산 혹은 히브리적인 모든 언약적인 유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가 마지막 때의 신부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서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사라의 모든 유산을 여러분 다 계승하고 물려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혼합주의를 우리가 다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들어온 음녀 바벨론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그 더러운 것들을 그 가증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결한 예루살렘의 딸이 되어야 됩니다. 바트 예루살렘, 바트 지온, 시온의 딸이요, 예루살렘의 딸이요. 순결한 예수와의 신부를 향해서 주님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일어날지어다. 순결한 시온의 딸이여 일어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여 일어날지어다.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여 일어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 주인공으로 토라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